예배는 축복입니다. 톤이 같아서 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간증자와 설교자가 톤이 이어지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 톤을 좀 떨어뜨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주일이 우리 양육훈련이 이제 OT를 통해 시작되는 주일이고, 또 봄 시즌 행복 모임이 오늘 이제 출범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마침 지난주 화수목금 4일 동안 저도 우리 풍성한교회에서 열어주는 집중훈련을 통해 또 은혜를 받고 또 마음도 새롭게 하는 중에 주께서 훈련받는 중에 영감을 주셨던 몇 편의 그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옆에 좀 적어놓고 노트에 필기해 놨다가 또 그 깨달았던 것들을 오늘 설교로 제가 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게 밑에 모니터 불이 지금 안 들어와요. 전원이 안 들어와 있어요. 이 전원을 켜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있는데, 근심이나 고민이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여러분, 고민하는 거 좋아하세요? 누가 고민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은 하는 게 유익하고 하는 게 참 좋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했던 지난날 고민 중에 내 고민이 아니고, 또 내가 잘못 살았던 바람에 사고치고, 또 나의 잘못된 미숙함 때문에 벌어진 상황 때문에 고민했던 거, 이런 것들 말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고민이었구나, 그게 그 선한 고민이었구나, 그런 고민은 하는 게 맞았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고민하는 게 두려워서 나는 한 번에 그냥 일찌감치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래, 나만 바라보고 살래, 뭐 이렇게 했던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고민이, 근심이 뭔가를 통해서 우리 지난날의 신앙의 행보와 또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온도와 또 예수를 믿는 신앙의 방향성이 어땠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엮어갈 수 있는 거의 50%더 이렇게 주된 참고 구절 하나가 있는데, 이 구절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띄워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어떤 영적 법칙에 의해서, 법칙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법칙과 원리가 딱 정해지면 그것대로 온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24시간,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이 모든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과 법칙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때를 따라 절로 이 자연 만물은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원리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칙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주신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원의 세계, 즉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넣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일 때도 우리는 이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은 안 행복하다, 만족이 없다,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컬컬하지, 왜 이렇게 돈, 명예, 내가 목적했던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공하고 헛헛하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답인데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을 발견해야만 채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발견해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돈, 명예, 권력 어떤 것을 쥐어도 결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인생의 어떤 작은 목표들을 우리가 인생을 이때까지 살면서 이루고 성취하고 해봤지만 잠시 기쁠 망정 찰나의 기쁨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목마르고 걸컬하고 했던 적 없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세웠잖아요. 20평 집 만족스러웠는데 이내 곧 에이 싶어서 우리는 또 30평의 집을 또 목표로 세웠어요. 또 40평, 50평 끝도 없이 목마릅니다. 끝도 없이 목마르다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공간이 너무 커서 영적인 공허는 너무 커서 어떤 것으로도 꽉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것이 불현듯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세계를 발견할 때 이 구멍이 꽉 채워지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마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는 뜻인데,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행복하거나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간절함과 설명할 수 없는 목마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결핍입니다.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결핍,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결핍, 이거 정말 좋은 결핍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을 신심 혹은 종교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신을 믿고자 하는 끌림, 이 끌림, 신심, 종교심.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삶을 들여다보면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종교적이에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심지어 미개한 저 섬나라에 이르기까지도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나름대로의 신앙이 존재하는 겁니다. 샤머니즘이든 눈에 보이는 토테미즘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귀신을 섬기든 조상신을 섬기든 돌을 섬기든 해를 섬기든 달을 섬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찾아오라고, 그 공허함을 따라 더듬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은 누구나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발로한 이 고민은 크게 두 가지 단계의 고민으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 고민은 불신자에서 신자로 넘어가는 단계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연한 고민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겁니까? 산다는 게 뭘까? 나는 어디에서 온 걸까? 엄마 아빠도 자꾸만 다리에서 죽었다 하고 그러니까 어느 다리일까? 사람은 왜 죽을까? 죽은 뒤 나란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란 존재가 흩어지고 먼지처럼 사라지고 이게 완전 꺼져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건가? 신은 정말 존재할까?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불신자 때 한 번씩 했던 고민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 지금 고백이지만 예수 믿기 전까지 옥상 올라가서 다르게 빌었습니다. 이경규 씨는 벨름에게 물어보라 했는데, 벨름에게 물어봐 했는데 저는 다르게 물어봤어요. 달님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뭐 안 그랬습니까? 요거 안 하려고 했는데 머리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애타하는, 뭔가 안 채워져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복음을 만약 들려주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꽉 차겠죠? 이거다 싶어 하겠죠? 아멘이십니까? 마치 화약고에 불을 던진 것과 같은 굉장한 폭발력이 일어날 겁니다. 덥석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리고 믿어본 예수를 통해서 꽉 찬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지난날 제가 16년 가깝게 행복 모임으로, 소그룹으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이 행복 모임,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이 하는 말이 만족이 안 된답니다. 공허하대요. 헛헛하대요. 뭔가 채워질 뭔가가 필요하대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너무 큰데 해답이 필요하대요.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걸 말로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난 사람들 번호를 붙이다가 245번까지 붙이다가 뒤로 그냥 제가 멈춰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가 더 많이 준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뭐 전도지 뿌려가지고 와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울고 웃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245명이니까 또 그 이상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제 안에 그런 경험들이 많겠습니까? 임상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한 집 건너 한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에는 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저와 같이 그런 모양으로 행복 모임에서 만나서 예수 믿게 된 분들, 여기 또 우리 이영주 권사님도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하면서 뭐 안 채워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신경화 집 권사님도, 어디 가는 신경화 권사님,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계속 가치롭게 살고 싶어요. 복음을 제가 전했더니 와 살겠다고 2시간 딱 전한 복음을 듣고 진짜 살겠다고, 너무 좋다고. 맞습니까? 증인들 대답하세요. 그래, 아멘으로 넘어갈 문제 아야 돼. 예수와 노로 대답하시라고. 복음은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고, 복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들려주고, 복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것을 문을 열어주고 열린 문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바로 영적인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영적 세계에 모두가 다 처음으로 입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며 행복해진 꽉 찬 인생을 살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한테 복음이 찾아와서 답을 줬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영적인 이 욕구는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었다 해서 1단계를 통과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결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영적 고민이 그 신자에게, 그 성도에게 또다시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에서 사명자로 넘어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의 고민이나 두 번째 단계에서의 고민이나 이 영적인 고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고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고민은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 끝에 정말 행복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진짜 만족스러운 답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더듬어 가다 보면은 이 답을 딱 발견했을 때 완전히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A란 자리에서 B란 자리를 갈 일이 없는데, 이 고민이 이게 과연 다일까 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고민이 나로 하여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낯선 길을 향해서 한 번 더듬어 가보도록 만든 겁니다. 예수를 그냥 이렇게 수혜받는 자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이렇게도 한번 섬겨볼까? 좀 봉사도 좀 해볼까? 헌금도 좀 해볼까? 이러면서 고민에 대한 답을 계속 찾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 자리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민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시키신 근심, 고민이에요. 이준호 형제님 본인이 스스로 교회 오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준호 형제님 마음속에 고민을 주셨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종교론은 마음에 안 채워지도록, 내 인생이 불안하도록, 하나님께서 뭔가를 찾아 헤매도록, 그래서 수많은 종교서적을 뒤지고,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내가 탈출해서 사실은 전도받은 게 아닌데 본인이 갈급한 가운데 교회로 들어오셨잖아요. 이준호 형제님 맞죠? 그렇잖아요. 마스크를 써서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입이 안 보여가지고 고개 한번 끄덕거려 보이소. 그렇죠. 고민이 우리를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민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 겁니다. 이 근심이라고 이름한 거룩한 이 고민은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불신자에서 신자로 넘어가는 단계, 2단계는 신자에서 사명자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1단계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모든 교회 안에 계시는 다른 교회 성도들마저도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1단계를 통해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6만 개의 교회나 되는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 800만 성도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고민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고민을 시킵니다. 누구한테? 예수 믿는 나한테. 하나님은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들에게 여전한 고민을 다시 불러일으키십니다. 결코 성도 그 자신들이 성도인 채로만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고민을 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 그 고민을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희한한 것은 불발탄이 등장하는 겁니다. 주님이 불을 딱 붙였는데 훅 꺼버린다. 불발탄이 등장했다. 고민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 내 산 게 어딘데 고마 됐다 하는 성도.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고민을 안 해요. 신앙의 고민을 안 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예수님 때문에 병 낫고 고침받고 기적의 음식을 먹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건지러운 데 긁어주시고, 주님은 하염없이 내 뒤를 봐주시는 분으로 보호자 한 분, 책임자 한 분 딱 내가 모시고, 주님 때문에 온 사방 문이 다 열리고 잘 되고 승진하고 복받고 지평수 넓히고, 주님 때문에 수혜받는 자리, 그 복음서. 그러나 결코 성령 받고 권능받아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사명의 길에는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 행전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 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갈급한 고민으로 가득 차야 함이 옳은데도 이 고민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성도들이 우리 현대교회 안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근심을 멈추고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될 고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니 급기야는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는 오늘날 교회와 저 같은 목회자가 한 몫을 독특히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아니요, 아예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봉사하다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임종예배 드리고 천국 환송예배 드리면서 성도님 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납시다 하고 손을 드는 이런 정도의 신앙으로 충성 봉사를 하되 오직 교회 안에서만, 섬기고 사역하되 오직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끼리만. 그러니까 저 바깥에 강도 만나서 넘어져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도 비켜가고 레위인도 비켜가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사마리아인은 보편적 상식으로도 돕는 일을 우리는 교회 안에만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 한국교회 내 거의 모든 목회자들의 관심이 뭐냐 하면은 교회 안으로,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안으로 불신자를 전도해서 최대한 더 많은 숫자의 신자들로 불러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 관심이 말이에요. 전도를 통해 교회로 인도하자 불신자들 내면에 있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건드려지면서 수많은 전도 열매로 교회마다 양적인 큰 부흥을 경험한 게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로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짓고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그 예배당은 금세 북새통이 되는 축복의 시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일찍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부흥의 전성기를 누릴 당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실수를 했다고 저 자신은 판단합니다. 사람들을 전도해서 불신자에서 신자로 불러 모으는 일에는 대단한 열정과 의욕을 보인 반면 그렇게 모여든 교회 안에 가득 찬 성도들에게 성도 이상의 사명을 가르치는 일에는 별로 신통치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절 통계를 보면 어느 한 해는 그 한 해 세워진 개척교회가 무려 4,000개나 되었고 그 교회들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한 해 동안 불어난 성도의 수가 자그마치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60만 명이.
그러니 이런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사, 역사학자들이 정말 혀를 내두르면서 정말 감격하는 부분이에요. 놀랍니다, 아주. 한국의 대부흥에 대해서. 이 일은 선교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엄청난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교회 성장은 멈춰버렸고 지금까지도 서서히 그 성장의 그래프는 꺾여서 오히려 감소 추세에 들어온 지가 한참 되었고 지금 우리는 거의 헤매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교회사를 들추어 보면 교회 역사의 흐름은 부흥기가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반드시 그 부흥기 뒤에는 침체기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체기는 부흥기의 후유증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주실 때 교회는 그렇게 교회 안에 불어나 있는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로 인해 소위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교회는 그 많은 성도들로 인해 얻게 된 그 힘으로 세상을 도전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성도들의 내면에 사명을 심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목사도 성도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계속 교회만 넓혀갔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아주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흥기의 후유증으로 축복만 주구장창 외치다가 지쳐버린 성도들은 자연스레 신앙의 체험 열기가 꺼져버리고 열광하던 종교적 제스처도 약화되고 심지어 부흥의 거품이 점차 빠지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걱정과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는 수모도 겪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이런 모습으로 방치한 부분에 있어 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을 결코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부흥기에서 오히려 사명기로 도약하는 대신 부흥기에서 침체기로 곤두박질 친 배경에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었음을 고발합니다. 그것은 저 같은 목회자들의 목회 편중 현상 때문입니다. 편중 현상. 목회자들의 목회 편중 현상이 뭘까요? 편중이란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치우침입니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양쪽 다 균형 있게 붙들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치우친 것을 편중이라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치우친 사역을 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치우친 그 편중된 사역 속에서 그 한쪽에 어떤 편중되어진 메시지만 듣고 길들여졌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설교와 훈련 중에 설교에만 치우친 편중입니다. 목사들. 설교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훈련도 중요한데 훈련은 고됩니다. 이렇게 100명, 200명 모아놓고 설교를 한 편만 하면 돼요. 한 번 딱 설교하면 끝난다고. 설교 사역은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또 설교를 하고 나면 말씀대로 살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나는 전했으니까. 훈련은 어떻습니까? 훈련은 전파한 것을 과연 알았는가 권해보고 소화했는지 터치해서 가르쳐보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으면 의지를 심어주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도제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보여주고 삶과 사역과 인격에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는 100명, 1000명, 10,000명도 할 수 있어요. 설교를 앉혀놓고.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12명 정도 소수를 앉혀놓고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이 사람 겉모습 말고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서로 같이 아이 컨택하며 지금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연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검증받는 시간인 겁니다. 피차간에. 이렇게 하면은 목회자도 꼼짝 말아야 돼요. 저도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 가르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이 훈련 속에서는 함께 깨끗하고 투명하고 자랍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직해집니다. 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자도 이런 설교와 훈련 중에 어느 걸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히 설교죠. 게다가 심지어는 성도들도 원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목사들은 부담스러워하는 훈련, 해주기가.
성도들은 받기에 부담스러워하는 훈련. 서로 그러니까 눈이 맞는 겁니다. 우리 고마 맛있게 갈까? 나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설교 듣고 우리 그러자. 뭐 책을 피고 숙제를 하고 또 뭐 돕고 가면 이 나이에 눈도 안 빈다 지금 책이. 뭘 하잔 말이고. 숙제하기 싫어서 내가 고등학교 내가 자퇴한 사람이다. 무슨 숙제가 이게 도대체.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 교회 왔더만 짐을 주노. 이거 삼아서 맞아 뭐. 그러니까 서로 그냥 적당히 가자, 적당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1시간 동안 더 할 수도 있어요. 내 활약하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짜다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막. 그런데 앉아갖고 막 훈련, 이것도 막 10주씩, 14주씩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이 학기는 끝도 없어.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시기라도 하지. 나는 계속 한대. 지난 16년 동안 한 번도 모셨어요. 달래 집사.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주님 말씀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제 목숨은. 빨리 지키셔야 제가 이거 그만둘 텐데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하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훈련의 시기가 오면 선택하잖아요. 결정하려고 들잖아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바람이 이렇게 저 나름대로 예전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저 간증이 저게 사실입니다. 저도 똑같이 양육을 받고 훈련받고 제가 변화되어진 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과 사명 중에서 축복에만 치우친 편중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칠 때 사명을 가르치기보다는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면서 계속 복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고 이 땅에서 예수를 이용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처세예요. 교회마저도 처세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처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만 길들여져 있는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라 그러면 잼뱅이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을 걸고 문제를 일으키면 감당을 못하고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에 야성이 없습니다. 늘 축복받고 수혜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영적으로 야성 가지고 돌파해 나간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들었을까요? 저 같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이 비전을 들었을 때, 성도들에게 사명을 말해줘야 된다는 이 비전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많이 울었던 겁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눈을 뜨기 전에 그 전에 제가 사역했던 청년들이 떠올랐어요. 설교만 했던 것이 저였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직장 취업할 수 있도록 그것만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저였어요. 이 다음에 뭐가 되어서가 아니라 청년인 이 시점에서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물 나는 삶으로 제가 직접 들어가지 못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줄게, 좋은 날이 올 거야. 저 이렇게 했어요. 가자. 누구고? 아버지 만나자. 어머니 만나자. 그 사람 만나보자. 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이 저를 바꾼 것의 가장 큰 열매는 현장으로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바꾼 것입니다. 왜요? 저 자신이 훈련됐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에게 있는 사명이 진짜 뭔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축복을 만나고 행복에 다다르자 멈춰버렸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거룩한 이 욕구는 세상을 사모하는 정욕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은 누리려고만 하고 감당하려고 드는 사람은 자취를 감추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또 송구하게도 우리가 멈춰버린 그 거룩한 근심과 고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시더니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불러세우기 위해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은밀하게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다가 고민을 하도록끔 그 한두 사람의 소수의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세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꼭 뭐 목회자만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놓고 유일하게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문제시하고 이게 아닌 것 같다면서 이 평안함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고민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놓고 고민하게 하시고, 신앙을 고민하게 하시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문제를 삼게 하십니다. 이내 그 고민은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고민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하는 고민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은 훈련 대신 설교에 치우친 이런 목회 편중 영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명 대신 축복만을 강조하던 그 편중 형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지난 한국교회 역사에 우리 지난 시절에 이렇게 이것을 놓고 고민했던 분이 바로 지금은 천국 가신 고인이 되시는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유학 갔다 와가지고 장래가 촉망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어느 교회 대학부를 담당을 하실 당시 대학부 회원이 한 명이었대요. 그리고 그 한 명은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자 회원이. 대학부 인원이 한 명이다. 지가 회장이고 지가 회계고 지가 석이고 지가 회원이다. 지가 발의하고 지가 승인하고 회장이니까. 그러니까 모사님하고 회장하고 지 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안 삼는데 옥 모사님은 고민을 했답니다. 왜 청년들은 교회에 모이지 않을까? 왜 교회가 텅텅 비일까? 왜 교회에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막 폭발할 때거든요. 막 부흥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도 젊은 사람이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의문을 가지고 알아봤더니 젊은 아이들은 소위 목사님의 표현대로 눈이 제대로 박힌 아이들은 교회 안 있고 전부 다 선교단체에 가 있어요. IBF, CCC 이런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걸 고민하다가 위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냈어요. 선교단체에. 왜 거기만 가는지 알아보라고. 네 돌아와야 된다. 보냈다. 그래서 갔다가 박씨를 물고 돌아온 제비처럼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제가 볼 때 거기에는 목사님 교회에 없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했더니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비전이란 말. 거기에는 복음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슴을 뜨겁게 해주니까, 부를 수 있는 노래,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손에 쥐어주니까 이 청춘들이 볼라방처럼 막 그냥 동동 좀 마시고 막 오바이트 이렇게 안 하고, 이 눈이 박힌 아이들은 이 젊음을 제대로 살고 싶다,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삶을 잘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인생을 어디에 바쳐야 될지 알려주니까 이 청춘들이 복음 안에서 불타는 것입니다. 목사님 고민한 겁니다. 교회가 왜 복음이 없고 교회에 왜 사명이 없을까? 교회도 이런 부분들은 장착해야 되겠다. 이걸 탑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청년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불과 몇 달이 안 되어서 이 대학부가 300명이 되었어요. 그러한 어떤 이 사역의 경험들이 사랑의 교회에 이게 밑에 깔린 그런 이게 거의 밑그림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교회만 아니라 전국 교회, 한두 개교회가 부흥한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것은 연합해야 된다 해서 그분이 만든 조직이 교회갱신연합회, 그래서 교갱협입니다. 해마다 수도 없는 많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목회자들부터 회개하자고 몸부림치고, 성도들을 그동안 우리가 축복만 가지고 협박했던 거, 몰아붙였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목사들이 일어나면서 목회자들의 회복과 의식 구조의 변화와 이런 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몸담은 교회도,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신 고민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시대를 하나님 능력의 손에 힘차게 붙들린 바 되어서 시대를 깨우고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한 시대를 쓰임받았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은 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거룩한 고민을 통해 몸부림을 쳤던 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고민, 근심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세례 안 될까? 왜 행복 모임이 안 될까?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에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날까? 왜 내 남편에게 하나님 은혜가 안 임할까?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앞날이 불투명할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 지금 나한테 바라시는 것이 뭘까? 내가 하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내 존재 이유는 뭘까? 내 지금 예수를 이렇게 뜨겁게 믿고 있는 내 나이가 이렇게 20대 30대 젊은 이런 청춘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까닭이 뭘까? 그런 거룩한 고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다 했죠. 또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또 우리 김성곤 목사님도 마찬가지. 6대째 신앙의 집안 30여 분의 목회자가 집안에 30명이나 있고, 모태로부터 신앙의 배경 속에 자라났으나 정작 본인은 끊임없는 고민에 시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달렸어요. 그냥 집사되고 그냥 교회 있으면 되는데, 뭐 찬양대 성가대 노래 부르고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것이 만족이 안 되고 영적인 갈급함에 이분이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민은 다른 게 아니라 성장과 변화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누구보다도 정말 심하게, 별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예수 믿는 게 고작 이런 걸까?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혼을 이미 가진 우리가 고작 세상에서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의 전부일까? 이런 걸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통해서 두 날개 프로세스가 탄생한 겁니다. 우리가 그 덕을 본 겁니다. 성경 속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민한 사람들. 느헤미야를 아십니까? 본인은 이미 이방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출세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출세해서 왕 다음에 기밀상궁 역할을 하면서 독고물을 검사하는 왕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출세했어요. 그런데 까맣게 잊고 살았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본토의 소식을 소문으로 들어요. 회파되었다더라. 예배당이 완전 초토화되었다더라.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그냥 4번 오열되어서 완전히 무너졌다더라. 이 비참한 교회 공동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고민했습니다. 가들은 그런데 나는 빠져나와서 나는 행복하니까 아이고 다행이다가 아니라, 나는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은 교회 식구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셀가족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불행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어졌습니다. 내 개인사를 돌아보자면 고민이 없고 행복하고 딱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소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정을 듣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잠 못 이루게 하시고, 급기야는 자기가 그 자리를 왕에게 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이 이 고민했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되어집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열쇠였어요. 그 사람이 해결합니다. 아니,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또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이걸 기증해주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양육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곳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변화받고 훈련받고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사수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하나님이 나 혼자 이 물질 쓰고, 나를 위해 쓰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쓰고, 인터넷 쇼핑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짝짝짝 꺼가지고 막 카드 짝짝 끄고, 얼마나 과감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담대하게 쫙쫙쫙 카드를 긁은 우리의 이런 모습이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릴 때는 고민이 많습니다. 계산이 많고.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시는 사람들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 속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 그 당시 모두가 다 행위구원으로 금욕하고 고행하고 뭔가 막 몸부림치고
돈을 들이고 면죄부를 사고 이래야 구원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 구원인가? 그래서 그 당시 비텐베르크 성당을 무릎으로 고행하며 그 수많은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고행하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렇게 자신의 정력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 속에 있는 정력을 끄트릴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이 루터가. 그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고민하는 루터에게 진정한 구원이 뭐냐? 바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 1장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행위로 금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절대 믿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섬광같이 빛나는 한 줄기 말씀의 빛을 받은 이후에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본인이 깨어나고 1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은 마틴 루터가 깨트립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자신의 조국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술집이 문을 닫고 차창가가 문을 닫기를 학수고대하고 날마다 정력이 충만한 세대가 되어가는 것을 아파하면서 젊은 시절부터 4명의 기도 용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조국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10년 뒤 그가 각성운동을 주도하는 요한 웨슬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영적 각성운동을 위해 쓰임받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는 어땠습니까? 주님 누구 좀 보내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누구 좀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나는 아니겠지.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민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 청년을 들어서 10년 뒤에 쓰신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우리 인도 선교 가사가 제 묘지를 봤습니다. 콜카타에 제일 유명한 것은 윌리엄 캐리가 아닙니다.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거의 거기에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전시하고 무덤처럼 만들어 놓고 꽃을 갖다 드리고 매일마다 이슬람 사원의 이슬람 교도를 섬기듯이, 알라를 섬기듯이, 힌두에서 많은 귀신들을 섬기듯이 그 인도 사람들은 테레사를 신격화해서 테레사를 우상시하고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간디도 우상이고 신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진 윌리엄 캐리의 무덤은 동네 허름한 동네 공원 옆에 초라한 무덤, 얼마나 막 가시 연근기가 우거져가지고 무덤인지도 모르는 초라한 무덤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5m 떨어져 있는 상가에 가서 당신 앞에 상가 앞에 있는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걸 고민했던 사람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 아버지였던 허드슨 텔러, 마찬가지입니다. 저 대륙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생을 드린 사람,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에콰도르 저 식인 부족, 아합과 부족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식인 부족, 완전히 그 야만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이 사람이 10년 동안 합니다. 19세에서 29세까지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계속해서 아홉 가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좀 바쳤으면 좋겠다, 내가 재단에 피를 좀 뿌렸으면 좋겠다, 내 생명을 이 일에 거는데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다. 주여,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재단에 내가 이 붉은 피를 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 아홉 가족을 위해서 이 젊음을 바치겠으니 받아달라고 정말 준비된 죽음으로 순교한 청년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족을 특별한 관심으로 살리고 싶어서 고민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고민에 사로잡힌 청년이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입법을 추진하려고 진통을 겪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얼마나 왕따당하고 수모당했는데 미국보다 40년이나 앞서서 이것이 상정이 되어져서 통과가 되어서 노예제도가 영국에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운동을 통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고민은 결국 반드시 기도로 승화되게 되어 있고, 고민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행복 모임, 저 베스트 살리고 싶다, 저걸 돕고 싶다, 고민을 하면 기도하거든요. 기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기도는 운동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자 말 안 해도 기도합니다. 남다른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고민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지금 내가 고민할지언정 고민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괜찮아요. 하나님이 고민을 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손에 쥐어줘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해도 영원을 사모하는 이 빈마음이 다 아직 안 채워졌고, 또 하나님은 더 큰 영혼을 사모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 기꺼이 그 고민을 붙드십시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행복한 목회에 대해서, 거짓없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부임하는 교회마다 저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그건 주님과 저만 아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마음이 깊어지니까 목회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첫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교회를 또 굳이 개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교회를 왜 굳이 또 하나 더 세워야 할까? 내 밥벌이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택시를 몰지. 내 몸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생계를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할까? 교회 후광을 보고 더 큰 교회로 점프하려고 하는 부교육자들의 심리들, 부서를 통해서 내 눈에 분명히 보여지고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하고, 나 1년만 있으면 부서가 바뀔 테니까 다른 교회 갈 거니까 알면서도 은폐시키는 이런 세력의 그런 그 사각지대들을, 그것이 정말 비통하게 만들어, 너무 아프게 만들어. 그러나 그런 것들을 또 감당하려고 들면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 나댄다, 별나게 한다, 너 왜 부목사가 목숨을 거노? 딴 마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고민의 결론은 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개척과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발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듯이 우리는 개척한 그날로부터 전도의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픈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난 뒤에 교회로 오신 거예요. 교회에 오는,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교회에 발을 들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든, 그 사람이 광주에 있든, 그 사람이 제주도에 있든, 포항에 있든, 김해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뭐 인간의 마음이 순수하면 얼마나 순수하겠나마는, 그러나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봐라. 참이가, 진짜가, 그래 한번 해봐라. 그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무대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 건축은 신앙의 결국이나 열매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출발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다 같이 하며, 같이 기도하며 함께 해답을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 양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내 성향으로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끌림을 받고 거기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가면, 말씀을 들으면 고민이 일어납니다. 내가 뭘 고민을 해야 되는지, 고민 자체를 양육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행보음 모임 현장에 나가면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뭐를 고민해야 되는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마음을 열고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